네,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세요. 네, 부자 되세요. 네, 네, 일본어도 되고 영어도 됩니다. 네, 할 수 있는 언어로 다 하십시오. 네. 어, 날씨가 더워졌다 추워졌다 뭐 계속 비 온다고 반복되고 있는데요. 일교차가 심하니까 또 감기 조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점심 때 성화 청년들이 이제 여수로 성지순례 MT를 갑니다. 그래서 총 21명이 가게 되고 네, 박수 한번 할까요? 물론 뭐 더 많은 또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지만 이번 주 수요일에 교구 목회자 회의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주요 활동 보고를 이제 합니다. 각 교회별로. 그럴 때 또 목사님들이 많이 부러워하시기도 했고 가고 싶다라고 했는데 그럼 가시면 되죠라고 저는 했는데 사람이 없어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우스갯소리로 주고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오프지만 또 적은 숫자일 수 있지만 지난 3년 동안 또 식구님들과 또 부모님들께서 정성 들인 덕분에 한 명 한 명의 휴면들이 복귀되어서 또 15인승 미니버스와 스트렉스 한 대 이렇게 갈 수 있음에 물론 뭐 좀 불편할 수도 있지만 또 그런 많이 가면 갈수록 또 재미도 있고 힘이 나잖아요 저희들이. 그래서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성화청년 여수 성지순례 MT를 놓고 미래세대 사역자들과 또 투입한 분들도 감사드리고 또 미래세대 놓고 예, 많은 식구님들께서 이래저래 찬조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바쁜 와중 속에서 그런 보고를 들으면서 그냥 스쳐 지나갔지만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미래세 사역자들과 기도실에서 기도를 하는데 뭔가 울컥한가 눈물이 났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사실은 각자가 개인이 생각해서 찬조를 하시고 후원하셨겠지만 사실은 하늘 부모님 전 부모님께서 또 2세 3세 자녀들을 귀하게 보시고 이 MT의 순간을 가장 바라셨던 또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을 또 인도하시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면서요. 이제 참 부모님이 있었던 또 디오션 공간에도 성지순례를 하고 또 여수교회도 방문하게 될 텐데 1박 2일 동안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많은 식구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정성 들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벌어지는 미래세대의 무궁한 발전과 자녀들의 성장들을 보시면서 더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미래세대만 챙기면 약간의 서운함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네, 안 그러시겠지만 또 그래서 제가 또 생각했던 부분들은 소식 안내에 나와 있겠지만 5월 31일 날 19의 날이라는 거를 제가 그냥 정했습니다. 19의 날이 있는 게 아니고요. 제가 그냥 식구님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뭐 계속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저는 식구님들께서 그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래저래 또 고생도 하시고 또 말 못할 사정들도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면서 그 노고를 기리고 서로 지금까지 신앙생활 여기까지 온다 고생 많았다고 또 축하하고 응원하고 올 한 해 잘해보자라는 의미를 담아
그 근로자의 날, 국군의 날 이런 것처럼 식구의 날을 제가 그냥 정해서 예배 마치고 그날은 식사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부엌에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철칙입니다, 그게. 그 부엌에 들어갈 것 같으면 제가 청장님도 시켜가지고 나무로 박으려고 문을 막을 테니까요. 다 식사 준비를 하지 마시고 그런 뭐 크게 준비하려고 하다가 또 부담되실 것 같아서 그냥 그 짜장면이랑 탕수육 이렇게 또 다른 거 몇 가지 시켜서 같이 만찬회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다음 주에는 또 평소에 오지 못했던 또 남편분, 아내분, 또 자녀들을 또 휴면 식구들을 인도하셔서 함께 기쁨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거에 또 적극적으로 또 재직 회장님도 많이 동감해 주셨는데요. 아무튼 많은 식구님들께서 마음 모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게 여러 가지 5월달에 일정들이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이제 5월 30일에 제가 교구 행복원리 세미나 그 강의를 교구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부탁을 받아서 그 4월달에 타락론을 제가 맡아서 했었는데 그게 개인적으로 좋으셨나 봐요. 그래서 그 다음 달에는 다 맡아서 하라고 너무 쉽게 얘기하셔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강의안을. 그래서 지금 계속 밤에 하고 있는데 그 창조원리랑 타락론이랑 또 구원론에 대한 부분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식구님들께서 또 참여하셔서 말씀이 또 한 번 들을 때랑 두 번 들을 때랑 세 번 들을 때랑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생각하셔서 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강의 및 말씀을 하겠습니다. 제5강 한민족으로 오신 참 부모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한민족이 겪어온 고난의 상황과 그 고난을 극복하고 해방으로 이끈 종교 정신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한민족이 진정한 평화의 세계, 대망의 세계를 이루어줄 하늘의 대신자가 오길 갈망해 왔음을 알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민족으로 오신 참 부모님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새 시대를 막기 위한 계시와 준비입니다. 한민족은 진정한 평화의 세계, 대망의 세계를 이루어줄 하늘의 대신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민족의 소망이 이루어질 새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계시와 준비의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서 알아보았듯이 이 도표는 오순절 성령 강림에서 시작하여 독생의 탄생으로 완성되는 2000년간의 신부 영성의 발전 과정을 보여줍니다. 고대 초대교회 순교자 그룹을 박해 속에서 신부의 순결을 지켰고 중세 가톨릭의 수도원과 신비가들은 아가서 해석을 통해 신부 신비주의를 꽃피웠습니다. 근데 개신교의 청교도들은 더 순수한 교회를 향해 분립했으며 한국 기독교의 신령 공동체는 순수한 신앙생활에 전념하였습니다. 각 시대마다 하늘은 더 순수한 신앙을 가진 교회 중 교회를 찾아 나왔고 마침내 한반도에서 그 열매를 맺었습니다. 기독교의 일부 신자들은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한 영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고 동아시아를 거쳐 한반도로 전래되었습니다. 미국 무디 성서학원 출신의 카우만 선교사가 세운 동양 선교회는 일본으로 건너가 사사오 목사를 통해 도쿄 성서학원과 일본 홀리니스 교회의 뿌리를 내렸습니다. 여기서 수학한 이명직 목사가 서울의 경성 성서학원과 한국 성결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들은 아가서에 나오는 신부를 성결한 교회라고 가르쳤습니다. 감리교회 이용도 목사가 이들의 아가서 강의에 큰 은혜를 받았고 하지만 이용도 목사는 이들과 달리 신부는 완전한 성도라고 해석하고
부흥회를 통해 전하였습니다. 이영도 목사 외에도 1930년대에는 한반도에서 여러 신령 공동체가 등장했습니다. 한반도 북부 서쪽 지역의 여성 신령 집단과 동쪽 지역의 남성 신령 집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민족이 고대하던 새 시대의 개막은 기독교를 중심한 신령 공동체로 연결되었습니다. 평양에 살던 한 가정이 신령 공동체에서 정성을 쌓으며 그 기대를 받았습니다. 그 가정은 조원모 외할머니와 홍순의 대모님 가정인데요. 신령 공동체 정성의 기반이 조원모 외할머니와 홍순의 대모님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홍순의 대모님은 19세까지 장로교를 다니다가 조원모 할머니의 인도로 신령 공동체와 인연된 후에 재림주를 맞이하기 위한 신앙생활에 헌신하였습니다. 조원모 외할머니는 홍순의 대모님은 1933년부터 3년간 이용도 목사의 새 예수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재림주를 맞이하기 위해 매일 울면서 회개하고 기도하였습니다. 또한 1936년부터 8년 동안 김성도 부인이 인도하는 성주교단을 다니면서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였으며 1944년부터 김성도의 사명을 계승한 호업인의 복준교에서 재림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데 동참하였습니다. 이렇게 홍순의 대모님이 신앙생활에 몰두하고 있었던 것은 조원모 할머니의 적극적인 인도와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조원모 할머니는 적극적인 성격의 신여성으로 당시 시대를 떠올려보면 가부장적 사회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홍순의 대모님이 집을 떠나 전도 여행을 갈 수 있도록 지지하였으며 김성도 부인을 찾아가라고 먼저 권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대모님이 성주교단과 복준교에서 헌신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물신양면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홍순의 대모님은 새 예수교회에서 독실한 신앙생활을 하던 중에 하늘 보호님의 인도로 한순은 대부님을 만났으며 1934년 3월 5일 새 예수교회 이호민 목사의 주례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대모님과 대부님 두 분은 새 예수교회에서 독실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늘 부모님의 인도로 만나 결혼하였기에 결혼 이후에도 가정생활보다 신앙생활을 우선하였습니다. 한승훈 대부님은 기독교에서 신실한 신앙생활을 해오던 중에 1933년 이용도 목사가 새 예수교회를 설립할 때 함께 참여하여 중앙선도원 교육국 책임자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예수교회 교육을 책임지는 자리를 맡을 정도로 깊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관례대로 홍순의 대모님은 교사였던 항순 대모님을 따라 집을 떠나야 했지만 대모님은 조원모 할머니와 함께 살면서 여전히 신앙생활에 몰두하였습니다. 한승우 대부님 역시 이런 대모님의 생활을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정성의 기대를 준비하였습니다. 홍순의 대모님은 한승우 대부님과 혼인한 이후에도 신앙생활에 혼신의 힘을 다하며 신앙적으로 완전히 분별된 생활을 하며 정성의 기대를 완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신앙적 기대 위에 하늘 부모님은 대모님을 통해 우주의 여왕이 태어날 것이라는 계시를 주셨습니다. 독실한 신앙생활의 토대 위에 홍순의 대모님 가정은 한 여자아이를 잉태하게 됩니다. 그러자 홍순의 대모님은 잉태한 아이를 증거하는 수많은 신령한 지도자들의 계시가 뒤따랐습니다. 성주교의 김성도는 주님의 딸이니 너는 유모와 같다라고 증거했고 복준교 호흡인의 모친은 하늘의 신부가 되실 뿐이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이런 하늘의 계시 속에 마침내 1943년 1월 6일 한민족이 기다려왔던 하늘의 대신자로서 하늘의 딸로서 독생녀 한학자 창어머님이 평안남도 안주에 탄생하게 되십니다. 홍순의 대모님은 육신으로 낳은 독생녀를 유모와 같은 심정으로 하늘 부모님의 딸로 완전히 분별된 신앙적 환경에서 양육하여 창어머님께 독생녀로서 책임 분담을 승리할 수 있도록 그 섭리적 소명을 다하였습니다. 창어머님은 재림주를 만나기 위해 독실한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탄생하고 성장하셨습니다.
1945년 해방된 이후 북한은 공산 정권이 들어서면서 종교 탄압이 극심해졌습니다. 하늘 부모님은 참 어머님이 성장하여 스스로 결단하여 나아가도록 보호하기 위해 3대 동료를 1948년 북한 공산 정권에서 벗어나 남아토록 인도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공산군과 국군의 위협을 받는 등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을 만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청아모님은 절대적인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청아모니의 처절한 한국 전쟁의 참상을 몸소 깊이 채우라고 성찰하면서 더 이상 인류가 냉전과 분단, 전쟁의 고통을 겪지 않고 평화와 사랑이 가득한 세계를 이룰 수 있기를, 하늘 부모님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1945년 한반도는 일제 지배에서 해방되었으나 지도자들이 하나 되지 못하여 1948년 남북으로 분단되었습니다. 남북은 미국과 소련의 신탁 통치를 받으면서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를 나눠 다른 체제의 독립된 정부를 구성하였으며 침략 통일을 하겠다고 공언하였습니다. 결국 1950년 6월 25일 북한은 아무런 선전포고도 없이 38선 이남으로 진격하면서 전쟁이 시작되었고, 이후 3년 동안 한반도 남단과 북단까지 전선을 오가며 전 국토를 파괴한 뒤에 휴전하였습니다. 한국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대립하게 된 세계의 냉정적 갈등이 전쟁으로 발전된 대표적인 사례로 유엔군을 비롯하여 중화인민공화국과 소련까지 관여한 전면전이었습니다. 유엔은 한국전쟁에 대해 대응하여 국제연합군을 조직하였고 총 16개국이 한국을 지원하기 위해 참전했습니다. 유엔군은 낙동강 전선에 배수진을 치고 인천 상륙작전을 시작으로 대대적인 반격을 하였습니다. 유엔 16개국의 참전은 평화를 위한 국제적 협력을 상징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늘 부모님은 독생녀 청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해 16개국이 참여하는 유엔군을 참전시켰으며 독생녀 청어머님을 하늘 부모님 보호 속에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청어머님은 어릴 때 조모 외할머니와 대모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이 네 아버지다라는 말씀을 중심하고 신앙생활 가운데 하늘 부모님과 일묻일답을 통해 하늘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장을 해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독생녀로서 순결과 정절의 책임 분담을 완수하셨습니다. 드디어 1959년 가을이 지나갈 무렵 나는 알파 오메가이니 창세전부터 우주의 어머니를 기다려왔다라고 하시면서 독생녀로서 책임 분담을 완성하신 참 어머님을 어린 양 혼인잔치의 신부로서 인침하셨습니다. 하늘 부모님께서는 한민족이 바라온 평화세계를 이루어줄 하늘의 대신자 독생녀 혼자만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의 사명을 이어받으실 재림 메시아를 소명하셨습니다. 하늘 부모님께서 애정된 때가 되자 재림 메시아 문선명 창 아버님을 부르셨습니다. 하늘 부모님께서는 한민족 선민 가운데 선의 공적이 많은 문씨 가문에서 문선명 창 아버님을 소명하시어 예수님이 성취한 모든 승리적 기반과 못다 이런 참부모의 사명을 인계받게 하셨습니다. 1935년 4월 17일 새벽 근천 묘도상에서 밤새워 울며 기도하던 16세의 창 아버님 앞에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나타나십니다. 창 아버님은 두려움과 감격 속에서 예수님의 슬픈 얼굴을 보고 그 음성을 또렷이 들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통받는 인류 때문에 하늘 부모님께서 슬픔에 잠겨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쁨과 영광의 보좌 앉아 군림하시는 전지전능한 하늘 부모님이 아니라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로서 가슴이 미어지는 슬픔과 한 맺힌 외로움 속에
고뇌하는 하늘 부모님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하늘 부모님의 섭리를 위해 예수님 자신의 못다 이룬 사명을 대신 맡아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인류를 죄악과 고통과 불행으로부터 건져내어 한많은 하늘 부모님을 해방해드리는 일. 본래 예수님이 지상에서 하늘 부모님을 위해 이루고자 했던 참 부모의 사명을 대신 감당해달라고 당부하신 것입니다. 16세 어린 소년이었던 참 아버님은 엄청난 사명을 들으시고 몇 번이나 거절했습니다. 당신을 부르신 하늘 부모님의 서글픈 사정을 모른 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내가 끝까지 거절하면 나와 똑같은 다른 사람을 찾을 수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예수님이 사명을 받아들이시고 참부모의 길을 가기로 결단하셨습니다. 참 아버님은 소명을 받고 재림 메시아로서 독생년을 맞이하여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하기 위한 기반을 준비하셔야 했습니다. 그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준비하셨던 기반으로서 예수님의 사명을 인계받은 참 아버님이 이루어야 할 책임이었습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예수님이 다 밝히지 못했던 진리의 말씀을 찾아 독생녀를 환영할 수 있는 기독교 환경권을 조성하고 국가적 기반 위에서 독생녀를 맞아 어린 양 혼인잔치를 올릴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먼저 참 아버님은 예수님이 미처 다 말씀하지 못하신 하늘 부모님의 진리를 찾아 선포하기 위해 하늘 부모님 예수님과 문답하시고 또 영계와 교통하면서 인생과 우주 그리고 역사의 진리를 탐구하는 책임을 필사적으로 완수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늘 부모님의 구원 섭리가 집약적으로 담겨있는 성경을 수없이 독파하면서 연구하면서 깊은 기도와 함께 그 안에 담긴 섭리적 비밀을 파헤쳐 나가셨습니다. 참 아버님은 스스로 찾은 진리의 내용을 원리 원본으로 정리하셨는데요. 1951년 5월 11일에 집필을 시작하여 1952년 5월 10일에 완성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직접 쓰신 원리 원본입니다. 1957년에 제 아들이 이 원리 원본을 해설한 원리 해설을 출판했고 그것을 보완하여 우리가 지금 원리 강론이라고 보고 있는 그 진리서를 1966년에 출판되어 기본 교재로 사용했습니다. 이로써 참 아버님은 독생녀를 맞이하긴 기만 가운데 하나인 진리를 찾아 선포하는 사명을 이루시게 됩니다. 다음으로 참 아버님은 기독교가 독생녀를 환영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했습니다. 이는 독생자 예수님의 사명을 계승한 참 아버님이 이루어야 할 가장 중심적인 사명이기도 했는데요. 지난 시간을 통해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계적인 성령운동이 한국의 기독교로 연결되어 평양 일대를 중심으로 부흥의 역사가 벌어졌고 그 가운데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쓰고 한국으로 재림한다는 계시를 받은 신령 공동체가 여럿 나타났습니다. 자, 아버님께는 독생년을 맞이할 수 있는 기독교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준비된 기독교의 하늘의 뜻을 전하십니다. 가장 먼저 준비된 신령 공동체에 하늘의 섭리를 밝히셨으나 그들은 참 아버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불신합니다. 다음으로 신사참배를 거부한 기독교 그릇과 당시 제도권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주류 기독교에 하늘 부모님의 섭리를 전하지만 그들 역시 참 아버님을 불신하고 오히려 핍박하고 말았습니다. 끝끝내 기독교가 불신함으로써 독생녀를 환영하는 기독교 환경권을 조성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명을 이루어드려야 할 참 아버님은 독생녀를 환영할 수 있는 섭리적 기반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참 아버님 홀로는 이 암흑과 같은 상황에서 기독교를 대신하는 기반을 세우셔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계기독교 통일신령협회 가정연합의 전신입니다. 1954년 5월 1일 참 아버님께서는 세계기독교 통일신령협회를 창립하십니다. 기독교에 비해
그 기반은 미약하기 그지없었고 기독교로부터 극심한 반대와 핍박을 받아야 했습니다. 해방 후 한국 정부의 요직에는 기독교인들이 많았습니다. 저 아버님이 기독교 내에서 환영받을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면 이를 통해 한국 정부와 연결되어 국가적 차원에서 섭리를 또 어린 양 혼인잔치, 참부모가 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불신과 박해로 국가적 차원의 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한국의 국가적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참 아버님께서는 한국의 120개 교회를 만들고자 하셨습니다. 120개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120개 교회를 개척하여 기반을 닦으셨습니다. 이러한 기반 위에 세계 선교를 출발하셨습니다. 저 아버님은 미국과 일본에 선교사를 파견함으로써 국가적 기반을 조성했다는 조건을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1958년 최봉춘 선교사가 일본에 파송되었고 1959년에 김영훈 선교사와 김상철 선교사를 미국에 파송하였습니다. 이로써 참 아버님은 독생년을 맞이하여 성혼하기 위한 섭리적 환경을 조건적으로 갖추셨습니다. 네, 두 번째 대망하던 참부모 현현입니다. 독생녀의 책임분담 완수와 재림메시아의 사명 완수를 통해 드디어 한민족이 기다려온 하늘의 대신자가 현현하게 되었습니다. 이 하늘의 대신자는 한민족이 대망해왔던 남자와 여자의 모습, 즉 참부모의 모습으로 현현하였습니다. 참부모님은 하늘이 바라시고 한민족이 소망해온 평화세계를 이루어줄 분이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재림메시아가 와서 인류를 구원하는 잔치를 어린 양 혼인잔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 혼인잔치란 하늘 부모님의 혈통의 인연을 중심하고 참된 부부가 혼인하여 인류의 참부모가 되는 의식으로 참부모님의 성혼식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참부모님의 성혼식은 1960년 4월 11일, 철력 3월 16일에 거행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하늘 부모님은 한민족을 선민으로 택하신 하늘 부모님의 창조 이상을 실현하였습니다. 또 한민족이 바라왔던 소망이 완성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참 부모님의 성혼식은 하늘이 참부모로 현현하게 된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하늘 부모님을 중심하고 참부모가 이 땅 가운데 하늘의 혈통을 정착시켜 평화로운 세계를 여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드디어 하늘 부모님과 인간이 부자지 관계의 인연으로 회복되어 인류 한 가족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세 번째, 참부모로 모시는 선민 한민족입니다. 하늘 부모님께서는 이 땅에 현현한 참부모님을 통해 모든 인류를 선민이 되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하늘의 선택을 받은 유대 민족이 선민이었지만 예수님의 탄생 이후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늘의 선민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민족도 하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이지만 참 부모님이 이 땅에 현현하신 이후에 참 부모님을 믿고 모시는 모든 사람들이 선민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께서는 모든 인류가 선민이 되기를 바라시며 참 부모님을 통해 인류 한 가족의 평화세계를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축복 결혼을 통해 인류 전체가 선민이 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참 부모님은 인류의 참된 부모 자리에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축복 결혼의 길을 여섰습니다. 축복 결혼은 인류를 하늘 부모의 참된 혈통을 받은 자녀로 전환시켜주는 초인종, 초종교, 초국가 차원의 대역사이며 인류사의 혁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축복은 하늘 부모님을 중심으로 성원하셔 현현하신 참 부모님만이 하실 수 있는 중생과 부활의 거룩한 예식입니다. 하늘 부모님을 중심하고
남성과 여성이 축복 결혼으로 참 가정을 이루어 인류 한 가족의 평화 세계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전 부모님께 주관하신 축복 결혼을 통하여 국가와 인종, 종교의 벽을 허물고 온 인류가 하늘 부모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늘 부모님은 자녀인 우리 모두가 선민, 한민족이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참부모의 축복을 받아 참부모를 믿고 모시는 선민의 책임을 다하여 한민족이 오랫동안 소망해왔던 인류 한 가족의 평화세계를 함께 만들어가는 북부산교회 식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예,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어쨌든 강의를 들으시면서 우리가 참 부모님을 통해서 그 섭리적 의미나 가치를 다 알든 다 모르든 축복을 받고 참 부모님이 자녀로서 또 이 교회 신앙을 해가고 있는데요. 신앙의 유무를 떠나서 각자의 사정을 떠나서 우리의 뿌리가 되는 참 부모님, 또 참 부모님의 말씀에 대해서 한번 깊이 고민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성학생 때 제가 그 중2 때 만물복귀를 처음 했거든요, 제가. 뭣도 모르고 했어요. 하라고 해서. 그래서 상상이 안 가시겠지만 중2 때 그 아파트에 가서 양발 팔고 뭐 이런 걸 했어요. 쫓김도 당해보고. 그게 이제 마물복귀 첫날이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약간 현타가 와서 그 밖에 의자 그 계단에 앉아가지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예. 나 아직 중2인데 생각을 좀 했거든요.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좀 시간을 통해서 저는 제 뿌리를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왜 이 신앙을 하고 있지? 에 대한 왜 교회로 오게 됐지? 어떻게 왔지라는 고민들을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그 엄마한테 물어봤거든요. 교회 어떻게 들어오셨냐고 하니까 이래저래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제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인생을 물론 아직도 부족한 인생일 수도 있으나 그 이후로 또 의미 있게 열심히 살아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께서 미래 세대들이 자녀들이 그 부모님의 신앙이나에 대해서 관심 없는 것 같아도 궁금은 합니다. 왜 교회를 왔을까? 어떻게 들어왔을까? 뭐 때문에 이런 신앙을 가지고 어려운 길을 가고 있을까에 대한 한 번쯤은 다 궁금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또 자녀들에게 교회를 들어오게 된 계기와 동기를 또 자녀들한테 알려주면 그것 자체가 아주 좋은 신앙 교육이 됩니다. 특별하게 말씀을 전달하지 않아도 원리를 얘기하지 않아도 아빠는 엄마는 이래저래 해서 이 교회를 들어왔고 지금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신앙을 하고 있어 라는 것들이 전달이 되면 스스로가 고민해 보게 됩니다. 나는 선택을 한 게 아니라 선택을 받았잖아요. 태어나니까 2세니까 스스로가 정체성이나 신앙 공동체에 대해서 고민할 기회가 없습니다, 많이.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질문을 던져야 되고 부모님들의 신앙길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게 저는 3대권이 함께 살아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세대는 그런 부모님들의 신앙길의 그 경험과 신앙의 심정들을 상속받고 자녀들은 그것을 받고 감사한 마음과 자신의 정체성을 고민해 보면서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맞물렸을 때 이 북부산 교회가 이제 제 도윤이가 태어나서 0세부터 90세 이상까지 함께 살아가는 100년이 함께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것도 참 의미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백년대계가 함께한 이 교회에서 그렇게 서로가 존중하고 사랑해주는 또 상속해주는 그 노력을 통해서 이 교회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환경을 찬정한다고 해서 지원을 한다고 해서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더 본질적인 것은 그냥 식구님들의 인생, 삶을 또 신앙생활을 붙들고 왔던 그 어떤 것을 얘기해 주시는 것 자체가 귀한 신앙 교육과 또 인생의 자녀들에게 의미가 될 것입니다. 유명한 역사 그 강사 중에서 설민석 강사가 있는데요. 그분이 예전에 무한도전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평화로운 시대라서 그냥 하하호 웃으면서 지나가는 소녀들이지만 위기의 순간이 되면 영웅이 나올 것이다. 그게 1919년 유관순이었고 안중근이었고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크게 이제 뭐 우리가 뭐 위협을 받거나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별 생각 없는 것처럼 하하호 하지만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 우리가 뿌린 그 걸음과 물과 햇빛이 언젠가는 참 부모님과 함께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믿고 이 북부상교회가 날로 발전되기 위한 많은 관심과 지원과 또 함께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늘 부모님, 천진참 부모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1994년 철력 4월 8일, 양력 2026년 5월 24일,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모시고 5월 대째 주 성일 예배를 할 수 있음에 감사드렵나이다. 오늘은 한민의 소민 대서사시 제5강 한민족으로 오신 참 부모님을 놓고 말씀과 진리를 나눠 보았습니다. 우리는 참 부모님이 함께 계시며 교회와 식구들이 또 말씀이 있기에 우리가 소중한 것을 잊고 지낼 때가 있지만 사실은 이 진리를 찾기까지 참 부모님의 노력과 정성을 저희들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간절히 바라고나옵나이다. 참 부모님께서는 하늘 부모님의 섭리를 위해 목숨을 걸고 헤쳐나왔던 수많은 세월들도 있었고 눈물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오직 하늘 부모님과 축복 가정을 위하여 지금도 희생하며 땀과 눈물을 흘리며 나아가고 계시오니 우리가 그 참 부모님을 통해서 축복받은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기뻐하고 감격할 수 있는 북부상교회 식구들이 되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부모들의 신앙과 부모들의 심정이 자녀들과 미래 세대에게 상속과 전달되었기를 바라오며 그 미래 세대와 자녀가 그 신앙과 심정을 상속받아 발전하여 세세토록 영원토록 참 부모님을 믿고 따르는 이 교회가 이 식구가 영원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다 헤아리지 못하는 당신의 사정과 심정이 상속되었기를 바라오며 오늘 예배 이후에 벌어지는 지금까지 고생했던 사역자들을 위한 공로를 기르는 공록장 수여와 앞으로 새 시대를 새 섭리를 여는 새롭게 임명받은 사역자들을 통하여 하늘 부원이 함께 하시사
참부모님 역사하시사 이 북부산교회가 하늘보호님 참부모님을 믿고 따르는 모시는 교회가 되었기를 간절히 바라고 넘나이다. 오늘부터 이루어지는 대학 청년 성화학생들 성지순례 MT를 통하여 참부모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하늘부모님이 만드신 자연과 만물을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셔 이 자연과 만물을 창조하셨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귀한 1박 2일의 MT가 되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오나옵나이다. 이제 다음 주에 있을 5월 31일 식구의 날을 기념하여 기념예배를 하오니 지난날 동안 고생하신 식구님들의 정성과 세월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참부모님 그들의 땀과 눈물을 기억하여 언제나 참부모님을 믿고 따랐던 그들의 마음속과 행동 속에 다음 주에는 오직 참부모님과 하늘 부모님의 사랑이 참부모님이 준비하신 음식과 사랑이 전달되었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니 오는 가정의 달 참부모님을 사랑하며 참부모님을 효로 모시는 우리들이 되어 서로서로가 가정의 달로서 사랑을 전달하며 자녀들은 부모를 모시며 부모들은 자녀들을 사랑으로 보듬어 줄 수 있는 5월 한 달이 되었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이제 마무리되는 이 예배가 이번 한 주를 따뜻한 사랑 속에 지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니 끝으로 창호마님의 안위와 성수무강을 간절히 바라고 나오니 오늘 오지 못한 모든 식구들에게도 일률적으로 무한한 사랑과 축복을 내려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이 모든 말씀 홀마다 하늘 모신 축복가정 이남경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주